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불교 정토 신앙의 근본 경전이라고 불리는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혼자 나서 혼자 죽고 혼자 가고 혼자 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참 굉장히 고독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도 항상 사람은 혼자 가는 것이고 혼자 나는 것이고 혼자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한국 불교 정토 신앙의 근본인 무량수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 앞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철학가들이 인생은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죽음은 무엇일까? 늘 물었고요. 또 이것에 대해 해답을 못 찾자 또 신으로 눈을 돌려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져 해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모든 사람 안에는 그 안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해답을 미리 제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글로 가면 안 돼. 아, 이거 선택하지 마. 짜장 먹어, 짬뽕 먹어, 짬뽕 먹어. 이런 걸 미리 누가 얘기해주고 인도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세상의 종교는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한 길잡이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은 혼자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며,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친한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윤준아, 형만 믿어. 이런 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친구인데 자기만 믿으라는 거에 형만 믿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있었는데 혀가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윤준아, 형만 믿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도 안 갔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 하루는 저를 꼬시기 시작해요. 윤준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우리가 몰래 나가서 오락실을 가자. 학교에서 한 10분 정도 밑에 내려가면 오락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야간 자율학습을 속된 말로 째고 거기 놀러 가자라고 저를 막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이러다가 그래, 한번 형만 믿어. 이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해서 그 친구를 믿고 몰래 야자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나와서 오락실 갔습니다. 갔다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다가 같이 걸리면 안 되니까 한 명씩 따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맞춰서 제가 들어가는데 앞불싸. 그날 당직이 별명이 피바다인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날 당직이셨던 거예요. 야간 당직. 근데 출석 체크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그 야간 자율학습실에 오셔갖고 출석 체크를 하신 거예요. 때마침 그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일로 와봐. 너 어디 갔다 왔어?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 못하니까 야, 엎드려. 이러더니 5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당시 뭐 체벌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매라는 명목하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5대를 풀스윙으로 마대자루로 때리는데 와 엉덩이가 그날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맞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엎드려 뻗쳐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맞았다는 걸 모르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당황하는 거죠. 학생 주임 선생님 계시니까.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니까 이 친구가 혀가 짧으니까 어닥디 갔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학생 주임 선생님이 어학시 갔다 왔어? 자리에 앉아. 이런 오딱지를 어학실로 들은 거예요. 그 친구 앉더니 막 공부하는 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 뻗쳐 있다가 그 친구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윤준아, 형만 믿어. 네.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길로 가서 이렇게 호되게 맞고 혼났구나.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하면 윤준아, 형만 믿어. 이 말이 떠오릅니다.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사람을 아무리 믿고 따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성령님께서 오셔갖고 하시는 일들과 또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 목요일 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전날인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할 건데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계실 거야.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근심하십니다. 근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수행하실 일들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인도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라는 말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진리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모든 이라는 말을 파센데요. 진리 안에서의 전 범위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가 많은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칼바르트는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성령이라는 존재를 그냥 단어, 이 진리라는 단어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존재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진리라는 것은 성령님의 모든 영역이고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해석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영역은 없어지고 성령의 모든 영역으로 채우시고 내 존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모든 진리 가운데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리 안에서 모든 진리 안에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그 인도하시린이라는 단어가 호데게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고전 헬라 철학에서는 하늘로 가는 영혼의 여행에 대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인용하면서 구원으로 이르는 여행, 그 여행으로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내 존재 자체를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를 성령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연수가 지나면서 그냥 인생이라는 것을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붙드시고 그 구원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학자 중에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토인비가 사람의 인생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해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안에서 오로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심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세상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유형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지만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는 일, 또한 풍경을 구경하는 일에 굉장히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경치가 나쁘고 날씨가 흐려지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토인비는 말해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 중에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표를 갖고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의 축복, 경치 좋은 거 구경하면서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 고난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두 번째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배가 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한 그 방향을 늘 점검하는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곰곰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세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망망대해 같은 인생길의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 번째 사람이 참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타고 있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배 안에 타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나를 비워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배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운전대를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구원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지금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님만 붙들 때에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성령의 배에 올라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저는 교회가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놀이터였고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 또 주중에 성가대 연습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가대 연습을 가면 항상 그 성가대 또래의 이제 친구들이 교회에 와 있었어요. 그럼 또 숨바꼭질하고 놀고 참 교회는 저의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근데요, 이 교회라는 곳에 대해 인생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진중하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많이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셨던 전사님을 만나서 참 지금 감사한데요. 신학교를 간다라고 이제 이 전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끌고 안양 갈매산 기도원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기억나요. 낮 10시였는데 저희가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부터 어머니 권사님들이 쫙 앉아있는데 저희가 맨 뒤에 앉았습니다. 또 그 성전이 또 얼마나 커요. 그곳에 정말 빼곡히 사람이 차 있는데
저랑 전사님이 맨 뒤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요. 덩치는 저보다 크고 얼굴은 저보다 더 험상궂으며 목소리는 할렐루야 이런 목소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걸어오시더니 할렐루야 오늘 의대 받읍시다 이러면서 막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끝날 때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수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전사님이랑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 전사님이 갑자기 자리를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붙잡고 앞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들 막 밀치면서요.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려고 해서 정확히 딱 강대상 앞에 저랑 전사님이랑 딱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 뒤에 성도님들이 이제 안수 받으려고 쫙 앉았죠. 고등학교 1학년 처음 기도원을 가본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새끼새 마냥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새 마냥 거기에 무릎을 쭈르륵 안고 있는 모습이 참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서 피식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 뭐 하나 보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부터 퍽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이 덩치도 크고 막 험상궂은 목사님이 할머니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손은 머리에 얹고 다른 그 두꺼비보다 더 큰 그 손으로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니 노인 공경도 모르나? 이 목사님 어떻게 할머니를 이렇게 패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한 명씩 패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전사님이 앉아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어린 심령의 마음에는 한 분씩 때리면서 오는 그 목사님의 그 덩치와 포스와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야 이제 나도 맞으면 죽겠구나. 앞불사 저보다 전사님이 옆에 계셔갖고 먼저 맞으셨는데요. 괴성을 지르면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러면서 소리 지셨는데 옆에 보니까 전사님 쓰러지셔서 아 안 되겠다. 한 대 때렸을 때 나도 저 전사님처럼 쓰러져야지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 제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등을 제 손으로 때리려고 할 때쯤 그냥 쓰러졌습니다. 막 쓰러졌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눈 뜨면 괜히 눈 떴다가 걸리면 또 맞을까봐 이제 눈 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눈을 뜨니까 전사님이 막 이렇게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굴르다가 저한테 와서 한번 딱 부딪히고 또 굴르다가 저한테 와서 딱 한번 부딪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지 신기하다. 근데 갑자기 제가 실눈 뜨고 있는 거 봤는지 이 목사님 저한테 오시더니 귀에다 대고 굴러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로라고 말한 것 같아요. 성령의 불로라고 말했는데 제가 굴러라고 알아듣고 아 전사님처럼 저를 굴러야겠다 해서 양쪽으로 굴르다가 가운데서 부딪히고 양쪽으로 굴르다가 가운데서 부딪히고 막 이랬어요. 막 어지러워서 막 정신없는데 갑자기 이제는 할머니들이 막 저한테 오더니 동그랗게 저희를 둘러싸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막 때리고 막 이래서 아찔했습니다. 야 여기 기도 무섭다. 사람 패는 곳이다. 생각이 들어서 아찔한 마음으로 이제 전사님과 같이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령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성령은 무슨 참 힘든 곳이다. 훈련받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딱 그 다음 주에요. 이상한 묘한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일까? 왜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낮 10시 자신의 삶도 바쁜데 그곳에 모여갖고 그들은 뭐하고 있나? 제 안에 많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일까? 아니 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까? 아니 그리고 간절하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찬송가는 왜 이렇게 해병대보다 더 크게 박수를 딱딱딱 맞춰 치는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질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발점이 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맞고 온 일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구원까지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까지, 지금의 오기까지 나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나의 힘으로 예수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힘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붙드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도 성령님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으로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의 장래일이로 번역된 타 에르코메나라는 단어는요, 뭔가 미래의 새로운 계시나 예언이 아니라 바로 내일 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장래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미래적인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부활,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장래일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뭐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런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다라는 그 장래일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장래일을 알리신다라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아난겔레이라는 단어는요, 좀 독특한 단어예요. 요한복음 안에서만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것을 알리신다라는 그 이 표현은 태초부터 존재해오던 계시를 이제 드러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리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이미 태초부터 계시되었고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십자가 구원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의 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지금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고린도란 지역은요, 기원전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재건축된 도시예요. 근데 정치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도시였고 부와 문화를 자랑하던 로마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 학교가 이 고린도에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헬라 철학의 영향이 가장 발달된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에는요, 성도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성도들이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파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의 지혜, 헬라 철학, 수사학으로 이해해서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믿음의 방식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철학이나 수사학 이런 것이 증명 아니겠습니까? 확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확증하려고 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가 형성되고, 그래서 파벌이 굉장히 많이 나눠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파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세상의 지혜로 타인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본질을 믿어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봤을 때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권면해요. 그러면서 뒤이은 2장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이 등장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바울은 설명하면서 그 지혜는 생명에 이르는 지혜고 구원의 지혜임을 밝힙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즉 구원과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믿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담대하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놀라운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영광이란 단어는 독사조라는 단어인데요. 능동태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이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이 앞으로 쉼없이 계속될 것인데 어디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성령의 사역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고 그것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이제 시찰을 하려고 말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시찰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임금이 시찰한다는 소리 듣고 다 몰려 나와서 그 말 위에 탄 임금을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와, 임금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엎드리기도 하고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춤을 추기도 하고요. 임금님이 시찰하는 것을 굉장히 반겨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자기가 환호받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좀 옷을 잘 입었거든요. 왜냐면 임금이 타는 말이기 때문에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또 이렇게 또 멋있게 관리도 받고 이러니까 이 말이 백성이 환호하는 것이 자기에게 환호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 등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임금을 쫙 땅으로 내팽개친 거죠. 왜냐면 그렇게 내팽개쳐서 없어져야지 내가 그 환호를 다 받는다라고 이 말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내팽개칩니다.
근데 말이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는 순간 이 말은 어떻게 됐죠? 참수형의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위해 탄 것이 어떤 것이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그 교훈을 담긴 일화인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환호하고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멋나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인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것을 인지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의 영광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에 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됨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이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확신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확실한 확신의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은혜를 깨닫길 소원하고 그 깨달아진 은혜가 확신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뒤이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제가 해군을 갔는데요. 훈련소 후반기 군대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해군 2함대 사령부 중에 전투함 중에 서울함이라는 전투함이 있어요. 거기서 근무하게 됐어요. 이제 딱 처음 이제 서울함에 갔는데요. 서울함 모든 배에는 부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갑판병이었기 때문에 포갑부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이 내무반에서 신고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포갑부의 신고식을 시작한다 이러면서 저와 제 동기가 이제 같은 부서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 신고식이 뭐냐면 선임들이 쫙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잘 부르면 과자 주고 못 부르면 기합 받는 게 신고식이래요. 야, 그런 신고식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 동기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경박스럽게 춤을 추던지. 와, 그 당시 유행하던 막 트로트를 부르면서 막 엉덩이 살랑거리면서 막 찰랑대네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임들이 막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타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막 선생님들 박수 치면서 와 너무 잘했다고 다음 너 나와서 해봐 이러는 거예요. 딱 나갔는데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인 제가 뭐 세상 가요를 알겠습니까? 트로트를 알았겠습니까? 아는 거라고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서 복음성과 찬송가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 막막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자 해서 그 짧은 찰나에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성령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자 희미한 멜로디를 저한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른 노래는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 그 찬송가가 딱 떠오른 거예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가가 딱 떠올라서 담대하게 불렀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걸 부름으로 인해서 저한테 어떠한 피해가 오고 염려 오고 근심이 와도 제가 이걸 부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완창을 했습니다. 선임들 표정이 정말요 10초 동안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10초 뒤에 온갖 쌍욕과 막 슬리퍼가 날라오고요. 막 음료수병이 날라오고부터 해서 당장 내려오라고 그만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날 참 힘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너는 그 예수쟁이냐 이러면서부터 이제 기독교를 좀 핍박하는 선임들이 많았나 봐요. 혼내기도 하고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 구타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맞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들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툭툭툭 저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최고 고참인 병장이 저를 탁탁탁 치더니 야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또 맞나보다 싶어갖고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병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박윤준, 너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부끄럽다니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아니 내가 부끄러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병장이 모태신앙이었는데 군대 와서 눈치가 보여서 교회를 안 간 상태로 이등병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됐는데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자신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너무 두려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병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부르니까 이 병장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군대에 와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러워서 야, 내가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잠깐 그 어둠 속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신학생이고 군대로 오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아 그러냐고 신학생이냐고 그러면서 이 병장이 흐뭇하게 걱정 말라고 이러면서 또닥여주면서 자라고 잤어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업무 시간 쉬는 시간이 되면 다들 담배 피러 가거든요. 군대에서 그렇게 담배를 왜 이렇게 많이 피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안 피는 사람도 군대 가서 담배를 배운다고 해요. 근데 다들 담배 피러 올라가니까 저도 쫄병이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막 따라가니까 그 병장이 많은 고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박윤준, 넌 담배 안 피니까 커피 들고 뒤에 서 있어. 이러는 거예요. 먼저. 그 누가 저에게 담배를 권유하기도 전에 먼저 이 병장에 탁 막아서면서 박윤준, 너는 담배 안 피니까 커피 들고 서 있어. 또 이제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할 때 이제 모여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문화가 이 군대에 있어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모였을 때 이 병장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박윤준, 너는 신학생이라 술 안 마시지? 사이다 시켜줄게. 이러면서 이모 여기 사이다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참 병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누가 토를 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제 사이다랑 고기랑 먹고 이제 선임들과 같이 이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등병 때 교회를 가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왜냐면 제가 교회를 감으로 인해서 그때 작업이 생기면 선임들이 작업을 나가야 되니까 이등병 때 대부분 눈치 보여갖고 교회 간단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선임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박윤주는 교회 꼭 가야 되니까 만약 작업원 부르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담대히 드러내니까 그렇게 사람을 붙여서 동역하셔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신앙 그 선임과 틈틈이 얘기 나누면서 신앙 얘기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참 많이 위로가 되었던 그 병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 병장이 전역할 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김 병장님 전역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이 전투함에 왔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김 병장님 어디에 가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내십시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병장이 펑펑 눈물을 흘면서 그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하는데요. 참 그때 감격이 아직까지 울컥울컥해요. 그러면서 이 병장이 결단합니다. 내가 나가서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거다. 그러면서 그 종종 연락하고 그러는데요. 교회 큰 일꾼으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를 사용하셨고 또한 한 영혼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를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구원의 확신을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나를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믿으시기 소원하고 또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은혜를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